오늘 우리 영적 전쟁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적 전쟁 마지막.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7번째죠. 네, 7번째 영적 전쟁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어떤 사업가가 중요한 모임에 늦게 도착했는데 주차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시간은 정해져 있고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주 여러분들 아주 땀이 뻘뻘 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급한 거 아시죠? 빨리 주차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주차할 공간을 잡게 해주시면 금년 단기 선교를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서운하긴 서운했어요. 그런데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주차합니다. 지금 주차장에 차가 꽉 차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빨리 주차를 하고 제가 빨리 들어가서 그렇게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차 공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코너를 돌았는데 주차 공간이 하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차 공간 그 사이에 하나 생겼는지 하나 주차 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막 찾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지금 막 찾았네요. 저기 있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기도가 필요할까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자,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였죠. 자,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벨사살은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당시 최강대국의 왕으로서 그의 오만과 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귀족 1000명과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잔치에 사용할 그릇과 술잔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집기를 사용합니다. 성전 집기.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사용하던 거룩히 구별된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사용하던 그러한 집기들이었어요. 성물들이었어요. 그렇게 잔치가 한창인데 손가락들이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었죠.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연회장의 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급하게 다니엘을 구출되고 다니엘은 그 오만한 왕 앞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분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는 그 거룩한 성전 집기를 술잔으로 사용하는 이 폐역함, 이 참남함, 다 그것을 술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나이다. 저울로 재보았더니 부족하여서 이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즉 말하면 바벨론 제국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영원할 것만 같던 바벨론은 역사의 대표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숨쉬고 호흡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숨쉬고 호흡하는 것이. 제가 언제 얘기했죠? 축구를 하는데 제가 축구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축구할 때 늘 조심하거든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뭐든지 열심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축구할 때도 그냥 막 달려들어요. 제가 수비를 보고 있는데 공이 떴습니다. 뭐 헤딩으로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붕 떴는데 이제 상대편 젊은 목사님이 뛰어오다가 같이 점프를 했어요. 뛰어오면서 점프를 했어요. 무릎으로 제 옆구리를 무릎으로 제 옆구리를 이렇게 박아버렸어요. 무릎으로요. 공중에 붕 뜬 상태에서 저도 뜨고 그분도 뜨고 우리는 달려오면서 떴어요. 가수도 붙었겠죠. 그 무릎으로 저 옆구리를 쳤는데요. 순간 옆구리 얻어맞고 이제 땅에 이제 널브러졌겠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이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분 됐을까? 2분 됐을까? 적어도 뭐 3분, 4분, 5분 된 것 같지 않은데 1분이 됐을까? 2분이 됐을까? 숨을 쉬는데 숨을 쉴 수가 없고요. 그 짧은 순간에 이래서 죽는 거구나 싶은 거예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숨이. 좀만 들으면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얼마나 지났을까요? 심장이 안 진정되고 숨을 쉬게 됐어. 제가 살아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숨쉬게 호흡하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숨과 호흡이 여러분의 숨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호흡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코끝에 호흡을 숨을 멈춰 세우잖아요. 여러분들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그 오만방잔 벨사살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의문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거룩한 성물들로 술잔을 삼아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벨사살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군사다.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소위 말하면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어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람과. 잘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제발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지체들과 갈등하며 다투며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발 멱살 잡고 여러분들 멱살 잡고 대들면서 목사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연약한 성도들과 싸울 이유가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혈과 육의 싸움은요, 사람과의 싸움은 막이나 기뻐하고 막이나 춤추고 좋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 사단 악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그것은 원수마귀와의 싸움이야 한다. 그리고 이 싸움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올해도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았죠.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해서 의의 흉배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깨어 간구하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가 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붙이는 부사가 있죠. 항상 쉬지 말고. 예.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그런 무기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처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C.S. 루이스 우리 청년, 우아한 청년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C.S. 루이스. 예. 아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많이 오셨죠? 오셨어요. 제일 뒤에 오셨네요. 다음 줄 읽어보세요. 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우화적인데요, 여러분들. 아주 소위 말하면 이 원수마귀의 실체와 속성에 대해서 아주 우화적으로 여러분들 잘 표현한 그런 책인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러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가 서로 대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뒤흔들고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을까? 그러면서 이제 밖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겨나지 않도록 막을 때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 아예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도할 마음조차도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때까지 막아봐야 한다 라는 그러한 대처가 나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여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기도하지만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해요.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려고 해요.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겨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집중하세요. 눈도 집중하세요. 만약 우리가 만약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버려둘 것이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 내버려둘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해. 그래, 예배 좋지 해. 성경 공부 좋지 해. 봉사 얼마나 중요해 해. 구제 얼마나 사랑이 넘치잖아. 구제해. 헌금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 헌금으로 그래 해. 헌금 많이 해.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기도만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무슨 일을 하도록 내버려둔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달려든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들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시겠어요?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기도가 힘들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겪음도 있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아서고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는 왜 그토록 원수마귀가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막아서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마귀에게는 특별히 영적인 그런 전쟁에 있어서는 그토록 치명적이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가장 치명적인,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성도의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서로 역정의 좋은 번역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기도는 사탄을 향해 기도는 채찍이다. 사탄을 향해 기도는 채찍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영혼의 방패,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사탄을 향해 기도는 채찍,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재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한번 측정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어요? 168시간 10분을 내리면 168분인가요? 168분 10분의 정도는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다 합쳐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예 기도 안 하셨나요? 한 1분도 기도 안 하셨나요? 식사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을 들어요. 산악의 성도들 중에 식사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이 있다. 그냥 밥 먹는다. 가슴 아파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을 때는 식사 기도 하시고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님들 제발 식사 기도 하시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가이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가이킹, 이름이 독특하죠. 사탄보다 기도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믿는 존재는 없다. 기도의 능력을요. 사탄은 우리의 기도로 인해 고통스러워한다. 기도의 능력을 사탄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더 확실하게 믿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 믿는 자들보다 사탄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기가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원수마귀는 복종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원수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 떠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겨나지 않도록 아예 초장부터 우리가 내 개입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조차 생겨나지 않도록. 밥 먹을 때 식사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예 기도의 흔적조차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명목상의 아주 무기력한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가 그에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2022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떨쳐버리고 이제 그만이지 정말. 예, 떨쳐버리고 제가 여러분들 아주 괴롭히려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 만들고 아주 괴롭히려고 해요. 뭐 바빠요, 힘들어요, 분주해요, 죽는다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수상한 방법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 만들려고 제가 괴롭히려고 해요. 아주 그냥. 예수님이 산기도를 마치고 하산하십니다. 산기도를 마치고. 그런데 산 아래의 제자들은 사람들과 말 못하는 귀신들인 아이를 둘러서 논쟁하고 있었어요. 벙어리 귀신들 아이와 논쟁하고 그 아이를 둘러싸고 그의 부모한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자, 하산한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를 바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부탁한 것이에요. 내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렸으니 제발 나의 아들을 고치소서, 구원하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소서. 근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는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면서 개거품을 흘려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했다고,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명령해요. 여러분들, 명령해요. 아이를 대적하라 명령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가 나중에 이름은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 자, 우리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나오잖아요. 틈을 보고요,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들, 다시 들어간다. 영적인 청소를 통해서 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두루두루 걸으셨다가 마땅치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머물러 있던 그 영혼을 살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틈을 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틈을 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동기가 부여되면 그의 동료 더 악한, 더 강한 7귀신을 데려와서 거해요. 한번 나가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돌아옵니다. 끊임없이 영적을 분별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될 이유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거듭 얘기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해요. 그 위대한 노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인생의 말년에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요. 나는 이제 충분해. 나는 이제 충만해. 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해요. 하물며 우리들, 하물며 우리냐. 자, 그렇게 하자. 예수님 명령하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가요. 모든 일이 정리되고 집에 들어간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둘둘 짝을 지어서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은 얼마 전까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하니까 제자들이 심히 당혹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이에요. 그들이 아는 지식과 배운 모든 것들,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하여서 그리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들이 아는 지식을 동원하고 그들이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발휘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얼마 전까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경험과 그 지식을 의지했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내 능력으로 이것도 저것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지, 내가 이미 경험했지, 이렇게 하면 귀신 떠나가더라. 경험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고. 제자들의 지식과 경험이 어느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에요.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권세의 힘을 지닌 원수마귀 사단을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우리 한 사람의 힘과 능력은 그 원수마귀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들. 거기는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한다고 귀신한테 마귀한테 나 까불지 마, 나랑 맞짱 떠볼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가볍게 장난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런 제자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교에 떠날 때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그 경험을 의지하고 그 지식을 의지하고 어제 그제 있었던 오늘 기도하지 않아요. 주는 것입니다. 치는 것이에요.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간단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히 이렇게 어렵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실은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은요. 그것을 무엇으로 얘기하죠? 거룩한 전쟁, Holy War, 성전이라고 하죠. 영적인 전쟁은 성전이에요. 사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 하나님께 꼼짝 못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지 아니하세요. 다니엘을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싸우게 하세요. 가브리엘을 보내서 싸우게 하시고 다니엘이 아니죠. 미가엘을 보내서 싸우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토록 마귀에게 치명적이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탄만큼 이 기도의 가공할 위력과 힘과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진 않겠죠. 여러분들 알지 못하진 않겠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수년 전에 알고 있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영이도 알고 있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왜 잘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지난주 168시간 중에 몇 분 기도하셨냐고. 몇 시간 말고 여러분 몇 분 기도하셨냐고.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머리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이 경계하고 조심하고 살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 타성에 젖는 것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요. 지식이요. 지식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문제고, 그게. 너무나 익숙해요. 예. 너무나 평범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평범해. 익숙하니까 너무나 평범해. 평범하니까 타성에 젖어, 타성에. 기도 중요하지 뭐. 중요해. 다 알아. 다 알아.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인 거 아세요?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다 알아. 그거 다 알아. 이것은 얼마나 경계하고 조심하고 유념하고 살펴야 될 그런 내용인지. 익숙해지면 평범해지고요. 평범해지면 타성에 젖어요. 타성에 젖으면 간절하지 않아요. 삶의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아요. 두려운 것이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 졸잖아요. 졸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이 피곤해서 그러고 하기도 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만 졸는 사람이거든요. 설교 들을 때만 졸는 사람. 우리 민우가 10대 때 눈이 초롱초롱했었거든요. 10대 때 말씀 들을 때 초롱초롱했어. 지금 초롱해. 설교할 때만 졸는 사람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믿는다면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다. 앤드류 모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기도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한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배우는 가장 신나는 것이다. 구하면 얻을 것이다 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야말로 주님의 기도 학교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주님의 기도 학교의 처음과 나중이요. 이 확신의 정도에 비례해서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 간절하게 충분히 기도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쉬지 않고 기도될 것이고 사도벌의 마지막 간구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기도응답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끝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끝도 없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뻔한 얘기 좀 그만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것이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박혀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믿고 믿음대로 실천만 해도 우리의 삶과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놀라운 변화가.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믿고 실천한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것도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도대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뭐냐고. 물론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기도도 있을 것이에요.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나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기도가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네. 나의 부모님이 예배드리고 있네. 나의 아내가 예배드리고 있네. 나의 남편이 예배드리고 있네. 나의 자식들이 예배드리고 있네.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네. 직장을 다니고 있네. 여러분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무엇이 있나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어떤 것이 있나요? 그야말로 기도의 응답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열심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신나게 신이 나서 기도하게 될 것이죠. 다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다시 기도합시다. 근데 얘기하지만 원수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사용해요. 다 해도 기도만 하지 못하면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도 기도하지 못하면 원수는 안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공부해도 기도하지 못하면 원수에게는 안심해요. 여러분이 충만한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겨도 기도하지 못하면 원수에게는 안심해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억만금의 그러한 재물로 헌금하며 그렇게 여러분들 헌신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에게는 안심해요. 다른 것은 부족하고 다른 것은 연약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원수에게는 긴장해요. 두려워 떨어요. 저는 말씀이 많은데 이제 정리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종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응답하신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드럼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시네사이저가 있어요. 기타를 대체할 수 있는 피아노가 있어요. 네. 우리 세계가 군대 가면 우리 규현이가 있어요. 규현이가 군대 가면 우리 원성진 권사님도 있잖아요. 많아요. 대체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들, 나의 기도는요, 우리 기도는요, 대체할 것이 없어요. 기도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부수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고, 기도는 그 자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그 자체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 기도 그 자체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사역 그 자체라고, 여러분들. 새날교회한테 다시 중보도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적인 차원에서 기도팀이 다시 가동돼야 돼요. 기도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사역이라고, 여러분들. 일이라고요. 우리도 사단만큼은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돼. 기도의 능력을. 기도가 얼마나 강하고 파워풀한 것인지를 사단만큼 알아야 된다. 사단만큼 알아야 된다. 원수막이 사단만큼 알아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특권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해야 돼요. 다시 기도하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간구하며 기도하잖아요. 참으로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참으로 많은 것이 새로워질 거예요. 도무지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개인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나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과 인생보다 차고 넘쳐날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2020년 여러분들을 기도하도록 괴롭힐 때 여러분들 제발 순종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대체할 것은 아무도 없어요. 제발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기도가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기도예요. 새로운 차원의 기도 여러분들 하자고요. 자, 말씀 붙잡고 기도를 나갑시다. 하나님, 원수마귀가 알고 있네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고 강력한 것인지. 그래서 끝도 없이 나의 기도를 가로막아서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죠?
왜 이렇게 나의 신앙은 타성에 젖어 있죠? 무기력하고 생명이 없죠?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저희 무엇보다 나의 기도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무엇보다도 대체할 수 없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소서.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